자, 오늘부터는 구약의 예레미야 성경을 또 살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잠깐 가운데로 나오게 화면이 가운데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하죠. 그냥 예레미야 성경을 살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하는 슬픈 역사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듣기 싫어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할 터인데 그나마 사는 길은 바벨론에게 순수히 항복하여 바벨론에게 종살이를 순수히 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당과 온갖 우상과 온갖 죄악을 일삼은 유다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죄악을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이 그나마 고생을 덜하는 길이라고 쉬지 않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들으면 그게 맞구나.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조금이라도 찾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자, 구한말의 우리나라의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정의 부인 민비는 어떤 여자 무당에게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하사했고 또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국고가 어려운데 그 무당에게는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구슬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일 엄청난 그 쌀을 그런 데다가 수없이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진령군 무당을 언니로 대했다고 합니다. 자, 왕비가 그 정도면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자, 지금도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인 중요한 일이 다가오면 조상의 묘자리를 이전하거나 또 주술에 의존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무당과 역술인들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었겠는지 우리가 빤히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이렇게 주술을 가까이 하고 무당을 가까이 하였으므로 선지자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하겠죠. 저는 그렇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일본에게 주어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종노릇하게 만들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허문 후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는 일본의 지배를 순수히 받아들이도록 하라. 이렇게 예언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소수의 친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둥이 들고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오래전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몰랐던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한사군, 그러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세운 일종의 지방 관리 사무소 같은 거죠. 한사군의 위치가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의 요동, 만주도 아니고 요동과 중국 쪽이다, 베이징 쪽이다. 그런 것도 배웠고요. 또 고려의 영토가 대동강 이남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한반도의 중부 이남. 근데 사실은 만주는 당연하고 중국 쪽으로도 많이 뻗어 있었다. 삼국시대가 한반도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고 중국 대륙의 동부 해안가에서도 있었다. 이런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다 그런 건 알지만 그런 연구에 앞장서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증산도인지 그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요. 후천 개벽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장래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중심되는 국가가 된다. 이런 사이비 사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동학의 교주 최수훈이 돌을 닦다가 상제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신과 접신을 하면서 많은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에서 바로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산도가 동학의 하나의 일파잖아요. 동학에서 갈라져 나온 일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동학 교주 최수훈이 접신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어디서 봤냐면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학 강의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거기 보면 뭐 용담유사라고 하는 책을 해설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나옵니다. 이 동학 교주 최수훈이 상제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영락없이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에서 말하는 성령의 불세례 모습입니다. 몸이 떨리고 구르고 그리고 막 희한한 일들이 몸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똑같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이 기독교 속에 들어와서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를 일으켰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오래전에는 단군을 중심으로 세계 문명을 이끄는 민족이었고 또 앞으로는 지금은 이래도 언젠가는 다시 미래의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우리에게는 듣기 좋은 내용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고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다는데 우리가 왜 싫어하겠습니까? 실제로는 다 망해가는 유다 왕국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복을 주시어 세계의 여러 나라들 위해 유다를 우뚝 세워주시는 날이 곧 온다. 유다 왕국은 영원히 번영하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하면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예언을 하니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 왕 13년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도 한 20살 정도이고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종교개혁 정치를 시행하기 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죽었으니까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겹치는 시기는 대략 18년 정도인데 그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부르시기만 하고 한동안은 잠잠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 다음 여호야김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다음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 그리고 그 다음 요시야의 아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 왕, 자 이렇게 이어지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유다 왕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순교하고 핍박받기에 딱 좋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약된 유다 왕국을 저주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의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기에 좋을 말, 평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시대에는 왕과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진하게 전개되기 시작했고 애굽에 의하여 여호아하스 왕이 폐위되고 또 그 다음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 폐위되고 그 다음 왕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의해 폐위되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때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종이 되라. 그게 그나마 사는 길이다 라고 늘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종 되는 건 싫어서, 사단에게 종 되는 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우상 숭배했는데,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건 그렇게 싫어서 다들 바벨론에게 저항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옆에 나라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옆에 나라까지 같이 망했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여 여러 해를 싸웠으나 결국은 이길 수가 없었고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혔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살해되었는데, 그 모습이 시드기야가 자기 눈으로 본 세상의 모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곧이어 바벨론 군사들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고 그리고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이 저 잘되라고 한 말입니다. 정 목사야, 축복하는 제사장은 항상 인기가 있어도 바른 말하는 선지자는 인기가 없었다. 네 그거 명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더 모이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이죠. 일면은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그것은 참된 목회가 아닙니다. 참된 목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죄인들을 고치고 바꾸고 교정하고 다스리는 일이 참된 목회입니다. 요즘 교회와 요즘 교인들에게서 그런 목회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요즘 교회와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들 가운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골라서, 축복하는 말씀만 골라서 이용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위안이 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좋은 목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목회가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다 저 잘되라고 하는 말이죠. 정 목사, 교인들이 방언을 해도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나가버리면 절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교인들이 천천히 스스로 깨닫도록 지혜롭게 돌려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천히 스스로 깨닫도록 돌려서 지혜롭게 설교를 하면 사단의 인이 백힌 교인들에게서 사단의 인이 빠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갑니까? 사단의 인이 박히지 않은 사람들은 천천히, 감정을 상하지 않게 천천히 스스로 깨닫게 설교를 하면 깨닫고 진리 위에 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인이 박혀서 사단의 거짓에 잡혀서 방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롭게 설교를 해도 스스로 깨닫고 그만두는 일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버리고 다른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어 투표에 당선이 되어 장로가 되어버리고 권사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영원히 거짓 방언이나 거짓 영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선포하면 그때는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사단의 인이 박혀버린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먹으면서 자라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회에는 언제나 양과 염소와 이리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올바른 설교는 염소들과 이리들에게 힘과 기쁨을 주는 설교가 아니고 연약한 양들에게 양식이 되는 설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는 좁은 길이지 결코 넓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함께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레미야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우리의 신앙에 직접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유다 왕국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겠으니 구하라는 겁니다. 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데 사용된 바벨론 왕국과 또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겠으니 예레미야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게 환상으로 보이고 마음에 감동된 말씀으로 오고 그걸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계시를 받는 겁니다. 날마다 환상을 보는 겁니다. 날마다 꿈을 꾸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바로 그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고 완전한 말씀이고 충분한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상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더 이상 새롭게 주실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고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자기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두 글자로 뭐죠?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러이러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냥 쓰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으면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잖아요. 선지자를. 그 선지자에게 먼저 성령의 감동하심을 베푸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계시들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이 자기의 지성으로 만든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직접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고 기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다 같은 말이지요. 자,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존재하지 않은 건데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 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또 성령의 감동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환상과 꿈과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나가도록 성령이 시므온의 마음을 감동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이건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직접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4절, 2장이 아니겠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자,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언이 어떻게 나왔냐? 성령의 감동으로. 자, 이것은 복잡한 얘기예요. 사도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그럼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또 가지 말라라고, 거기 가면 죽을 거라고 또 예언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목회 프로그램을 경계해야 하는지 또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의 정신이 뭡니까? 성경의 제자들의 믿음과 은사를 지금 성도들의 모델로 삼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성도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지금 교회가 성경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은사와 그 특징을 사모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입니다. 다른 게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들 시대와 제자들 시대는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역사했던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지금 교회에 다시 복원한다. 이게 바로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이면서 제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그냥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있죠. 자, 여기에 새 방언이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새로운 언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혀와 언어에 관련된 뇌신경과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감동되니까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를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조금 전에 그 제자들처럼 받아서 예언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와 귀신 추방의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그리하라, 너가 손을 올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죠.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자기 느낌과 자기 확신으로 내가 손을 얹으면 될 거야 하고 손을 얹었어요, 안진뱅이에게. 그리고 일어서라 한다고, 일어서라라고 한다고 일어납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는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수반되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저는 그런 일을 못할까요? 왜 성도님들은 그런 일을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아직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었던 때입니다. 유대교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출범시키려고 사도들과 제자들을 교회 설립자로 세워서 특별하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지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 66권의 완전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일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특별 계시를 수반하는 성령의 은사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2000년간 1900년 동안 교회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부흥 이단들이고, 거기서 오순절 교단이 생겼고, 그게 한국에 들어가서 순복음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사도 운동이 나온 겁니다. 제자 훈련 목회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 가만히 보세요.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와 거리가 먼 사람이 있나 보세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오순절, 순복음, 신사도와 거리가 멀면 제자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사도시대와 제자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지금도 그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대장님 오카노 목사가 비밀리에 조용기 목사에게 찾아가서 자기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안수기도를 요청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이 안 계십니까? 여전히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전히 계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돕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자질입니다. 절대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막 이것을 복창하면서 주여 주여 보여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예레미야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신 때는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또 우리 각 사람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이해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저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어디에 누구 집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실지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에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태어난 모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택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또 전해지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이 믿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들처럼 강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즐거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천하의 악인이라도 예수 믿기가 싫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스스로 즐거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하의 그 악인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좋아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서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죄인이 저항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한 사람만 그렇게 쓰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런 은혜로 부르시고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구원받았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았으므로 교회 멤버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일하라고 직분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해서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현명하여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지능과 지성에다 그 사람의 구원을 맡기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 또 계속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미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 작용한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상은 성경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총 8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나 이삭만 택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7명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중에 두 이란성 쌍둥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를 버리셨고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야곱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다 미리 아신 하나님을 부정하면 복음이 인간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인간적으로 복음이 변해버리면 반드시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역할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상한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상한 인간적인 복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분들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분들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감리교회, 성결교회, 로마교회,
알미니안 신앙. 이 공식적으로 다 인간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지요. 십자가가 무너뜨리죠. 무너지는 거죠. 십자가가 무너지면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게 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 자기에게 임했을 때 자기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 할 수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아이라고 했는데 아이라는 말은 무능하고 경험도 없는 어린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실 계획이라고 밝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왕이나 페르시아의 황제나 아니면 다른 대제국의 황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 열국들의 흥망성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것이므로 사람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세상 나라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세상의 열강들을 지상에서 뽑아버리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새로운 강대국을 지상에 심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입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맡겨질 일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저주를 예언하면 유다 왕국의 왕과 그 속에 나름 애국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민심을 어지럽히고 유언비어를 뭐라 그러죠? 전파한다? 유언비어를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맨날 감옥에 가두고 조롱과 매질당하고 그리고 국외에 추방되는 거, 이런 것도 외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지 않고 더 가혹하게 다룬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전하라고 하니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과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누가 곧 일본은 패망할 것이고 일본의 특히 어떤 도시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일제 형사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인데 사는 동안에는 상처와 눈물뿐인 영광이고 죽어서야 맛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 약하고 무능하니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의 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빌론의 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의 왕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입장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부르심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레미야나 우리나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합니다. 셋째,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일과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은 난이도에 있어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일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일에 비하면 천배로 만배로 무겁습니다. 넷째,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차이점은 난이도일 뿐이고 죄인으로 태어난 예레미야와 우리 모두에게는 어차피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게 하시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일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보다 난이도에서는 더 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의 문제니까요. 예레미야는 자기 한 사람의 문제를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고 동시에 세계의 왕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훨씬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일의 난이도가 무겁지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대신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는 그 은혜의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육신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그 일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에 비하면 더 작은 일이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 예레미야의 입장이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 입장도 그 점에서 같은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망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입에 손을 대시고 말씀을 넣어주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의 멸망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으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나 건져내셨습니다. 난이도가 쉽건 어렵건 크기에 있어서 더 크건 작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역을 조금이라도 좀 비슷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저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날마다 존경만 받았던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의 그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목회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에 없었더라고요. 지금도 한국 장로교회가 신성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 속에 기독교를 파괴하는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사상이다.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앞에 손을 들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저도 선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목사 면직되려고 지금 발악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걸 빌미로 목사 면직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지하잖아요. 앞으로도 건지할 겁니다. 왜요?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예레미야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갖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